자, 오늘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수요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 설교문을 검색해 보니까 2011년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4년 만에 수요 예배를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최 목사님이 전화하시더라고요. 장례가 나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설마 새벽 예배를 맡기시는 건가 그랬더니 다행히도 수요 예배라고 말씀하셔서 급하게 또 준비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 잘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 사이에 지금 유행되는 방송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 방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분노를 일으켰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섬의 이름은 구남도 하시마 섬입니다. 이 섬은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저 작은 섬 안에 해저 탄광이 발굴되어서 저 바다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제 탄광, 그러니까 그 석탄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곳에 끌려와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탄광이니까 너무 갱도가 작잖아요. 그래서 작고 어린 사람, 그래서 당시 18세에서 17세 사이의 사람들에다가 남자에다가 마르고 체격이 작은 그런 청년들을 뽑아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이곳에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밥을 잘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두박 있죠. 콩의 껍데기를 그냥 찐 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18시간에서 19시간의 그 노동을 하지 못하면 심지어 그 대두박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절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저는 무한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별명이 뭐냐면 구남도라는 좋은 이름도 있지만 지옥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이 이 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의 만행을 보면 이 대상 기간, 문화유산이 등재된 대상 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으로 딱 제한을 해버립니다. 왜? 1910년 이후에는 강제징용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대유산, 자신들이 근대 일본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혁명의 계기가 이 섬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치부는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를 딱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주는 대신 우리가 이 강제징용에 대한 슬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에 이것이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일본은 다시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무한도전팀에서 거기를 갔을 때는 그냥 자신들의 어떤 그런 대단한 근대유산, 문화유산만은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약 5천 명이 끌려왔는데 5천 명이 아니죠. 총 그 섬에 있는 인구가 5,300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인구 비례로 볼 때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던 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저 높은 아파트 위에서는 정말 일본인들이 호의호식하고 저 지하에서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정말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탄광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악했냐면 일본인과 한국 사람의 그 채굴하는 장면을 비교해 주는데 일본 사람은 모든 장비를 풀로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인 노동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그것을 채굴하게끔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고, 안에 온도는 30도, 그리고 습도는 90도, 언제 바닷물이 들어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독가스 때문에 아니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죽었던 사람만 8, 90명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착취를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출을 해봤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시 잡히거나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죽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역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 미국인 포로들,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노역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힘이 세지니까 그 압력 때문에 일본이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저런 일본의 만행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그런 치욕과 슬픔의 역사를 겪었는데 왜 일본인들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크고 더 잘 살고 더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안타까움, 그런 분노, 그런 아픔을 표현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의가 실행되지 않고 악이 득세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을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박국 선지자가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말 떳떳하게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정의가 흘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정의를 지키는 사람,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력이 약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의롭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온갖 꼼수와 그런 위법들을,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시편 73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내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나는 매일 벌처럼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이 불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번영하고 불을 쌓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불을 쌓는 걸 보니까, 악인들의 불을 쌓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러워.
믿음을 지킬 필요 없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거라고 이 화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큰 도움으로 IT와 미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IT 선교를 다녀오고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 집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주호가 식당에 갔다가 전기에 감전되어서 손가락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길래 아이 조심하지 좀 그랬어.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서 잘 좀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손바닥이 이제 감전으로 인해서 220V의 그 감전으로 인해서 다 터져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2도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에 이제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은 그 식당에서 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쉬쉬하기만 했지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집사람은 둘째를 임신한 상황이었고 또 아이가 놀라고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도 여러분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여서 치료를 잘 받았고 또 손바닥이 화상 입은 부분 중에서는 가장 약하고 가장 치료가 잘 되는 곳이라 해서 지금은 잘 아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사역을 하고 그리고 IT와 미국을 제가 관광차 혼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IT 선교 대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함께 동행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이 더 잘 건강하게 잘 있어요. 제가 걱정하지 않고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또한 IT 선교를 위해서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봤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런 조롱을 저는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기도하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은 우리들의 외침에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대답을 이제 하박국에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에 오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뺏어쓰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것을 침략한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박국,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작은 처벌을 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패역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의 어떤 생각, 어떤 고통, 어떤 아픔과 상관없이 하박국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하시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믿는 자들의 죄가 안 믿는 사람들의 죄보다 더 작지 않겠습니까? 더 가볍지 않을까요? 근데 왜 믿는 자들에게 작은 경고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면 되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추억의 역사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다, 잘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풍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이 잘 풀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박국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에 자리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끝까지 내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두려움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분,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뤄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뤄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생각에는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내 때에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 설교가가 이 하박국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모든 역사를 아시고 교회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작정한 일을 정하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을 기다리십시오. 그 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되시면 그들을 패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공의로 인하여 영원한 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 그 영원할 것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그 바벨론 나라도 결국에는 바사,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박국은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찬송으로도 잘 있죠. 어릴 때부터 많이 불러왔던 이런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자,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 시간 저한테 많은 거 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 하나로 기뻐할래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의 가정을 본 것처럼 정말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일하는, 내가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에 다시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자신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정말 즐거운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웃음의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박국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만 보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다.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모든 요소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복음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첫 번째로 육체는 편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난은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또한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정 가운데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픔과 어려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말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교단에서 시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죠. 그 사강, 그 화성에 있는 사강이라는 그 안에 고정리라는 그 시골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전도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3년 이상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그 형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형이 친구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굴러서 논두렁에 떨어져서 그 차가 그 심장을 압박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듣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그 집안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곤란한 상황, 그런 큰 일을 겪게 되면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아버지가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사죄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딱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지요. 천국 갔으니까 저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갈래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현장을 직접 똑똑하게 그 사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현실, 때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 가정의 형편이 좋지가 않고 친구도 없고 주변에서 나를 비판하고 통장에 잔고도 하나도 없고 카드에 빚이 쌓여 있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오직 주님 하나로 만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시고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를 구하면서 내가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교역자들과 예수마을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